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2주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진짜 예배자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대면 예배보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10배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줄 아는 사람, 집중해서 정말 간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드리기 어려운 예배고 드리기 어려운 환경에서 제대로 영과 진리로 간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으시면서 한번 자기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체크하시고 훈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집중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설교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영상의 이제 주제들이 이제 한국교회 역사, 선교사님들의 사역.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 내용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지난번에도 선교사님들의 영상이었고,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가장 중요했던 역사 중에 하나인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 요 역사를 좀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 살펴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침입해 왔는데 이스라엘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엄청난 수모와 비참한 역사를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두웠을 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힘들고 비참했을 때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제 등극하는 거예요. 그땐 왕이 없었잖아요. 사무엘이 일종의 왕이 있기 전에 왕의 역할을 한 사사이죠. 드디어 사무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명령을 내립니다. 왕으로서, 사사로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린 내용이 3절입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희가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힘들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고난이 온 거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어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잡신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곳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5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전 공동체,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회개 기도를 하자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이 파수대라는 뜻을 가진 곳이에요. 예루살렘 북쪽 약 13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784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좀 높죠?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는데
지리적으로 이곳이 모이기가 딱 좋았어요. 전 역에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다 모이기에 좋았던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거국적으로 기도 운동을 하자고 제안 겸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했냐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어서 맹세표를 삼고 거기서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길어서 예배 드리는 제단에 부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은 씻어주죠. 우리의 더러운 때, 더러운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도구가 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부으면서 우리가 이 물에 하나님의 그 깨끗한 물로 인해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회개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멀리 갔어요.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상태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방 잡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진 상황입니다. 그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우리 탕자의 비유 알죠? 누가복음에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관계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뭐 이런 죄 지었어요, 저런 죄 지었어요. 그것도 회개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다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죄가 있죠. 죄의 목록은 너무너무 많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아스다롯은 단독적으로 나오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스다롯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와 쌍으로 연결되는 남신은 바알신입니다. 이방신은 바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계속 끊임없이 유혹했던 이방 잡신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였어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유혹했던 무시무시한 종교였어요. 이스라엘은 그 종교에 넘어갔어요. 하나님도 믿는 척하고 그러나 마음은 더 바알과 아세라로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인간적으로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혹한 거예요. 또 상당히 쾌락주의적인 성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되고 유혹되어서 이스라엘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물질 우상, 쾌락주의 우상입니다.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두 가지의 내용,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물질 우상은 없는가? 물질 우상. 너무 이건 세속적인 거죠. 물질은 중립적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가고 거기에 사랑이
내 감정이 투영되고 그 다음에 물질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물질이 돈이 되는, 물질이 신이 되는 그러한 종교로 빠지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생각들, 모든 관심사는 돈에 귀결되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주의예요. 여러분 욕심은 물질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욕심의 근원은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물질로부터 우리의 욕심이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게 있으면 또 가질 수 있고 그게 있으면 뭘 살 수 있고 다 근원적인 시작의 물질입니다. 건전한 물질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물질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한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믿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섬기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면 물질이 종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세속적인 부분들을 잘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이게 자족입니다. 만족하는.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주셨어요. 그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긴밀함,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 삶의 형편에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물질은 계속 가지고 싶거든요. 만족이 없거든요. 마치 신기루의 망상과 같죠. 신기루 아시죠? 잡을 것 같은데 가보면 없고 저기 멀리서 오아시스 같이 우리 운전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넓은 도로에서 저 멀찍이에 물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죠. 이게 신기루의 망상입니다. 물질이 마치 그래요.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또 없어. 그리고 또 잡으려고 이게 만족이 없어. 계속 찾아다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것이 물질로 귀결된다면 그거는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 물질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물질이 내 삶의 우상이었습니다. 내 삶의 제일 우선되는 관심이었습니다. 원하는 욕심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쾌락주의, 감각적이고 이게 자기 만족이죠. 쾌락이라는 건 자기 만족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이익, 그냥 나의 감각적인 그런 이익들, 만족들, 그 다음에 나에게 주는 순간의 기쁨, 이 부분을 추구하고 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의 만족과 순간의 이익으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나의 이익과 만족, 나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게 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입니다. 섬기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요. 섬김의 대상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다른 것을 섬긴다? 그럼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설교 시간에 자주 들어온 말씀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들려지고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준을 삼아서 체크해야 돼요. 내 삶을.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다른 의지할 만한 게 있다면 그걸 내려놓아라. 너가 의지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나의 만족, 나의 이익, 나의 쾌락, 내가 의지했던 내 안위 등등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은 종교 분야가 없죠. 그래서 종교 분야의 노벨상을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197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자 우리 한국교회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받고 축하 예배를 이제 기쁘게 하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축하 예배 때 이 고백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심사참배를 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상황에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가 총칼로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이겠다라는 그 상황에서 누가 그 유혹을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 안 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고 그 회개,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무력에 의한 신사참배잖아요. 다 정상 참작이 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도 이 목사님은 그 장소에서 철저히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순교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그 이후에 그 한경직 목사님의 용기와 그 고백에 많은 한국 성도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을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제일 큰 어른으로 삼아주시고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지금도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남들은 몰라도 그걸 고백하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은 이것을 기회로 여겼어요. 아, 쟤네들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이때다 쳐들어가 가지고 다 완전히 부숴버리자. 그런 작전을 블레셋이 펴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그리고 사무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8절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변화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됐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기도 하면서 변화됐어요. 옛날 같으면 안절부절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어쩔 거예요? 막 이랬을 이스라엘 백성인데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시켜 주세요. 기도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결과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이제 친밀함 속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고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철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사무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을 패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이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서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다 죽였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에요. 이 회개를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시겠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더 끈끈해지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회개를 온전히 이해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회개, 그리고 공동체적인 회개, 우리 이제 볼 영상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기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회개 운동이 시작이었어요.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 은혜의 방법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